어떤 일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 쪽으로 전도하러 가고 싶었다 했죠. 아마 에베소로 가고 싶어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소아시아 쪽으로 전도하러 가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을 때 역시 성령님께서 막았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드로아에 머물게 되었다고 했죠. 드로아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환상을 보여주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밤에 숨짓하며 이르기를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환상을 본 사도 바울은 드디어 다음 선교지가 이제는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확신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런 마게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환상을 본 사도 바울의 일행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곧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 항구 도시까지 갔고요.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는 육로로 걸어서 가는데 거리로 한번 산정해 보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의 거리가 200km가 되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의 거리는 15km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200km나 되는 그 바닷길을 며칠 만에 갔다고 하느냐면 이튿날에 도착했다라고 하면서 2일 만에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3차 전쟁을 하고 똑같은 길을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돌아올 때는 얼마나 걸렸느냐 하면 사도행전 2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드로아에게 도착했는데 며칠 만에 도착했다고 하죠. 닷새 만에, 5일 만에 도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상적이면 이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되기 때문에 5일 정도 걸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일 만에 돌아왔는데 지금 유럽으로 전도하러 가는데 전도하러 도착한 것은 얼마나 갔느냐 하면 이틀 만에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너무나 놀라워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일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그 다음 말은 뭘 썼어요? 직행하여. 옛날 어르신들은 버스 탈 때 직행이냐 완행이냐 이거 따졌죠. 그렇죠? 제가 고향이 안동입니다만 안동에서 대구까지 오려고 하면 안동, 대구 직행 써 있으면 안동에서 출발해서 대구까지 바로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동, 대구, 완행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됩니까? 오는 대로 다 쓰는 거죠. 탐리에도 한번 쓰고요. 의성에도 한번 씁니다. 구미에도 한번 쓰는 거죠. 정류소가 있는 곳에 다 들어가서 쓰다 보니까 완행을 타면 돈은 쌀지 모르지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걸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가는 길이 직행으로 갔다는 거죠. 직행으로 갔다는 말은 마치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비에서 뒷발을 하나 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탄 배를 굉장히 빠르게 해서 이틀 만에 도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틀 만에 도착하는 거, 5일 걸릴 거를 이틀 만에 도착한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전도팀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이 굉장히 급하시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유럽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급한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 사도 바울의 영혼은 급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면 되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됩니다.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의 행위를 유럽으로 보내서 유럽에서 한 영혼 빨리 구원하기 위해서 빨리 그 걸음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혼 구원에서 굉장히 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울 일행이 순풍이 불어서 직행할 때도 많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많았다는 거죠. 전도행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많았는데 순풍이 일 때도 순종했고요. 어렵고 힘들 때도 사도 바울은 순종했다 하는 걸 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행하면서 고통당한 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이여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전도행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죠. 육신적으로 피곤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다 하는 걸 봅니다. 또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에서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하는 말씀 보면서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한 거라면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한 거라면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사도 바울의 신앙 상태하고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나름대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열심히 합니다. 항존직은 항존직대로 열심히 한다고 얘기하고요. 성도는 성도대로 열심히 해서 주로 성도들이 이런 말 합니다. 힘들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제가 들어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 우리가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말을 과연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2000년 역사 속에 숨어있는 믿음의 보석들처럼 그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 한국 복음의 불모지에 처음 왔던 선교사들의 그 선교 현장을 보면서 과연 선교사들 앞에서 우리가 힘들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이만큼하게 부흥시켜놓은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과연 내 신앙을 비교하면서 내가 힘들다고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안 되고 시들어갑니까? 왜 한국교회가 시끄럽습니까? 왜 한국교회 목회자가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요? 한국교회에 있는 항존직들이 제 위치를 지키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적인 수준, 이걸 너무 낮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항존직이 되어서 목표가 뭡니까 하면 수요 예배 나오는 게 목표입니다. 항존직이 되어서 목표가 뭡니까 하면 새벽 기도를 잘 나오는 게 목표입니다. 이 사람하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신앙과는 엄청난 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영적인 목표를 높게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 굉장히 차이 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 순풍이 불 때도 역경이 올 때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사도 바울을 닮아가는 영적인 성숙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힘들다는 소리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말씀을 계속해서 빌립보에 도착한 그들에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바로 그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무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빌립보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주의 종이 왔으면 영접하는 사람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싶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4명의 선교사가 왔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증거할 때는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과 함께 신라가 동참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의 제자 누구죠? 디모데가 동참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건강 때문에 의사 누가가 지금 동참하고 있고 4명의 사람이 빌립보에 왔는데 빌립보에 와보니까 영접하는 사람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빌립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빌립보를 소개하는 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첫 번째 성, 두 번째 성, 세 번째 성의 의미가 아니라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큰 성이었다. 첫째라는 성이었다.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는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저자 누가가 로마의 식민지였다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까지 복음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까지 가고 싶은 그 마음이 드디어 실행되는 것이 어디냐면 빌립보에서 벌써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다 해서 이 빌립보 지역명을 가지고 설교할 제목이 많지만 시간강에서는 좀 생략하고요. 빌립보에 도착한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먼저 뭘 찾았을까요? 회당을 먼저 찾았을 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회당에 들어갔고 회당에 모인 사람들 유대인을 중심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에 가니까 회당이 없었어요. 대신에 기도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했어요. 안식일이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회당이 없으니까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처를 찾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이해하려고 하면 회당과 기도처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회당은 어떤 것이냐면 회당은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회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10명, 최소가 10명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줘. 여자 10명, 20명, 30명, 40명, 50명 있어도 유대인 여자 50명 있어도 절대로 회당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10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토라가 모셔져야 됩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토라, 그것도 서기관이 직접 쓴 그 토라가 회당의 그 강 뒤에 모셔져 있어야 여기가 회당이구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이라고 하면 두 가지,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되고 토라가 모셔져야 되는데 회당에 사람이 유대인이 10명이 없고 토라가 없으면 거기 한두 사람이 있는 곳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면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들은 기도처가 되는 거죠. 이 기도처는 성인 10명이 안 되고 토라가 없지만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몇 명의 사람이 모이는 곳을 기도처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 없으니까 그들은 정상적인 회당을 지을 수 없으니까 산에도 모일 수가 있고요. 숲에도 모일 수가 있고 동굴에도 모일 수가 있어요. 강에도 모일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강가에 모였다고 하는데 하여간 기도할 수 있고 조용히 찬송하고 묵상할 수 있는 조용한 곳이 필요한데 빌립보에는 조용한 거처였던 강가에 어떤 테두리를 쳐놓고 여기가 우리의 기도처라 생각하고 거기에 안식일마다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봐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이 강변에 앉아서 있었다 했죠. 여기도 기도처를 얘기합니다. 거기서 안식이 돼서 기도처에 모여서 시온이 멸망된 걸 생각해서 울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바벨론 포로지에 있던 기도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빌립보에는
유대 사람이 없었을까? 로마의 유대인 추방 정책 때문에 유대인 남자가 다 추방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은 이 빌립보에 가는데 유대 사람이 없고 회당이 없어서 안식일에 조용한 곳 기도처를 찾아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는데 유독히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복음을 집중해서 듣고 영접을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다디라시에 주께서 그 말을 들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 루디아가 어떤 인물인가를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루디아라는 게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루디아는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가문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게 누가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가 전화 오는데 잘못된 전화예요. 거기에 어떤 댁 있어요라고. 경주에서 시집 온 사람은 뭐라고 했죠? 경주댁이라고. 안동에서 시집 오면 안동댁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그렇듯이 이 루디아는 루디아 지방의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어떤 사람 개인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동댁, 경주댁 이렇게 부르듯이 루디아 지방의 여자라는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루디아 지방의 여자였다라고 보고도 이게 개인 이름이 아니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 정도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 루디아가 어떤 사람인가로 했을 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였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전반부에 보면 소아시아 7개 교회를 언급하면서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 두아디라에서는 그 유명한 특산물이 염료업입니다. 염료업이라서 자색 옷감을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데 이 루디아는 자색 옷감을 생산하고 이 두아디라에 본점이고 자기 지점을 어디에 내느냐 하면 빌립보에 내는 거죠. 2000년 전에 여자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여자라고 볼 수가 있죠. 2000년 전의 여자 사업가. 아마 남편은 일찍 죽었으리라고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루디아가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어요. 14절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 했는데요. 고넬교를 소개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럼 사도행전에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표현을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개종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유대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라 이방 사람인데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루디아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똑같은 복음으로 전도해도 마음을 열어준 사람은 복음을 영접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똑같이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똑같이 250명, 300명의 설교를 들어도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님께서 마음을 안 열어주면 설교 시간이 지루해서 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잠 오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바라기는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들려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만 참으로 루디아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에요. 15절에 보면 두 가지를 더 찾아볼 수 있는데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했습니다. 복음을 영접한 루디아에게도 대단한 것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도력이 있는 여자입니다. 지도력이 있는 여자. 루디아가 예수 믿자마자 어떻게 하느냐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도 이런 사람이죠. 그렇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설교를 때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니까 세례를 받는데 자기도 가족도 친척들도 한 날 동시에 세례를 받는 걸 봅니다. 영적인 지도력이 없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가장 되었는데 영적인 지도력이 없으니까 야야야 교회 가자. 무슨 소리야? 안 가요? 아무 소리도 못하죠. 영적인 파워가 부모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내가 육신적으로만 자녀 키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지도력을 가진 부모님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자녀를 이끌 수 있어야 진정한 부모라는 거죠. 영적인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라.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면 이 루디아는 헌신적이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루디아는 세례를 받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15절 중반절에 보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한다 했어요. 자, 루디아는 여자입니다. 그렇죠? 장사는 여자였습니다. 빌립보의 최초 성도입니다. 유럽에 처음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새가족입니다. 이 새가족이 지금 사도 바울 일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좀 머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루디아는 여자, 남편 없는 여자. 전도팀은 4사람인데 다 남자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 신라, 디모데, 의사누가. 여자 집에 남자가 가는 거 쉽지 않은 얘기죠. 여자가 혼자 살고 있는 집에 남자 4명을 거처를 허락하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여자로 보지 말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서 당신들이 우리 와서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루디아처럼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에서 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고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루디아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고 자기가 결단해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자기가 신앙의 중심이 돼서 직분을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면 그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자신의 가진 것을 제공하려고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잘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루디아처럼 주님 위해서 루디아처럼 교회를 위해서 루디아처럼 주의 종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교회 생활하는데 주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돈 많은 한 장 내라고 하면 벌벌벌벌 떠는 사람 항천지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평생 믿음 생활해도요 주의 종 커피 한 잔 못 사주면서 항존재 끝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루디아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니까 은혜를 주니까 내 가정을 주의 종을 위해서 오픈하겠습니다라면서 그의 가정을 드리는 거죠. 루디아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사실은요 5일 만에 갈 길 이틀 만에 갔다고 얘기했어요. 루디아가 그래서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유럽 최초의 세례 교인이 되고요.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죠. 빌립보 교회라고 하면 루디아 집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하면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어느 교회라고 했을 때 지금 같은 건물이 아니라 개인 집이 교회거든요. 집을 제공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유럽 성교의 발판이 루디아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내가 현재 별 볼 일 없는 사람 있잖아요. 가진 것도 별로 없어. 배운 것도 별로 없어. 생긴 것도 별로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기만 하면 나로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쓰십시오라고 내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단락을 바꾸겠습니다. 이제는 빌립보에서 이제 루디아를 전도한 다음에 일어난 기적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단락이 바뀌었으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일행은 아마 안식일만 개거쳐간 게 아니라 매일 갔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라고 했죠. 안식일에도 갔고 평일에도 갔어요. 평일에도 기도하는 기도처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거기에 누굴 만나느냐 하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점치는 무당 많죠. 가끔씩 텔레비전에 보면 무당들이 작두 타는 거 보잖아요. 그렇죠? 무당이 점치고 작두 타는 것은 귀신 역사가 아니라면 이럴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무당이 점을 치는데 신 받지 않고 점 쳐주는 그 사람 사기치는 거거든요. 지금도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무당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들이 여종 하나가 사도 바울의 일행이 걸어가는데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러요. 성경에 보면 귀신은 한 적이 없어요. 소리 지르게 돼 있어요.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지르냐?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들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같은 업종의 사람이요, 같은 업종의 사람을 정확하게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묻고 싶으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성도한테 어느 교회 목사님 좋습니까? 물어보다 몰라요. 목사한테 물어봐야 학교는 어디 나왔고 목회는 어떻게 하고 성격 어떻다 얘기해 주는 거죠. 영도 마찬가지로 귀신도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지금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의 영적인 레벨을 분석하려면 간단합니다. 귀신 들린지 앞에 딱 갖다 놓으면 나 너무 좋아. 오지마 이렇게 할 수 있다. 영적인 레벨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져.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보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들은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맞는 말이죠. 그렇죠? 맞는 말인데 맞는 말도 누가 하느냐에 달라요. 제가 정동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어디 가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말씀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라고 말하고 저 기간데 거지나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이분 정동교회 목사입니까? 말씀 좋다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누가 하는 말이냐에 따라서 이게 조롱의 말도 되고 존경의 말도 되는 거죠. 지금 귀신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조롱하는 말이거든요. 소리를 질렀다는 말이에요. 여러 날 동안 소리를 지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귀신 들린 여종이 돌아서 선포하죠.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하니까 선포했습니다. 선포하자마자 그 귀신들이 여종에 들었던 귀신이 남게 되었고 여종은 정상화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사도 바울이 고친 걸 보면서 지금도 귀신 들렸던 어떤 문제 있는 사람들을 고치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할 수 있구나. 첫째는 영적인 파워입니다. 영적인 능력이에요. 영적인 능력 없는 사람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줘도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건 특별히 다르거든요.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면 귀신보다 더 강력한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파워, 예수님이 이렇게 했죠. 변화산성 아래에 있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서 고쳐준 다음에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이 한 말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했죠. 영적인 파워는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옵니다. 성도의 파워는 학력에도 아니고 성도의 파워는 돈에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영적인 파워는 기도에서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귀신을 쫓아낸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고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거든요.
사도 바울도 귀신 들린 자를 자기 이름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했어요. 주님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름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많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 이후의 얘기는 이제 다음 줄로 넘겨서 생각하기로 하고, 오늘은 루디아 얘기를 생각했어요. 루디아 얘기를 통해서 우리들도 루디아처럼 좀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고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의 육신적인 병도 고쳐지고 영적인 병도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